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입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뒤로하고 그들은 자기 욕심껏 제비뽑고 주님의 그 옷을 나눠 가지려고 그 참 아비규환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한편 강도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용서를 구하고 그 영혼을 참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23장 34절에 자세히 보면 이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니 헬라어로 데라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나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절을 보면 피조물이 창조주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용서의 사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랄하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고 오늘 그 한 우편 강도와 함께 우리도 낙원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때 인간의 사악함이 최절정에 이른 그러한 참혹한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참으로 위대한 기도이고 우리를 위한 나를 죽이고 채찍질하고 또 양손 양발에 못이 그 대못이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몸에 피투성이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사람들의 그 사악한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죄의 기도를 올리셨던 것입니다. 실로 이 첫 번째 말씀은 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예수님은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빈짓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많은 범죄자들을 대신해서 죄 없는 그러한 깨끗한 몸에도 오늘 그가 십자가를 지셨느라고 말합니다. 이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실상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예수께서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십자가인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그 우편 강도의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의 십자가인 것이고 저는 오늘 그 두 번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편강도는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렸으면서 그 예수를 조롱하고 그리고 뒤섰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잘못한 것을 깨달았죠. 그때 즉시 이 우편강도는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두 강도가 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43절에 보면 너희가 또는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단수로 얘기하는 것이죠. 두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수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수로 말씀하지 않고 단수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강도가 있었지만 한 강도에게만 구원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바로 각자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편강도에게만 낙원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편강도가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자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편강도는 또 어떻게 회개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 성경을 볼 때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편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43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비웃고 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서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두 사람은 다 함께 욕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편강도는 낙원에 있으리라 그 언함을 얻었을까? 이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강도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좌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이나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욕하더라고 한 이 단어는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헬라어로 오네이라고 하는 단어, 이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욕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제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비방하여 이 단어는 바로 헬라어로 블라스페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중상모략하다, 신성모독하다, 욕설을 퍼붓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좌편 강도는 이렇게 자기는 부끄러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예수를 향하여 중상모략하고 욕을 퍼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욕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욕설을 퍼붓고 신성을 모독하는 그러한 중상모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 오네이디조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강력한 욕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강도를 높여서 예수를 비난하고 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악해지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한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점점 착해지고 점점 순해져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점점 악해지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우편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처음 지금 우편강도는 자신이 죄인이고 또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우편강도처럼 우리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회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편강도는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한 점 부끄러움도 없고 죄가 없다는 것을 이 우편강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옳지 않은 것은 헬라어로 아토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의한, 악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게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불의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의 자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가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오직 의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과 의가 되게 하셨다. 우리 주 안에서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남은 이슬이라고 했던 그 한편 우편강도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로 죄 없이 우리로 믿는 우리에게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에 죄가 없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며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편강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나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이 거죠. 아멘. 특별히 우편강도는 나를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그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생각해달라. 4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편강도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그 능력을 맹신하고 자기 하는 것이 100%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좌편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편강도가 낙원을 허락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두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편강도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우편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낙원을 허락받은 사람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편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편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비참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그 아버지께 그를 못 받고 조롱하고 그 악한 자들에게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우편 강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씩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럴 수가. 사람이라면 저주하고 저 악한 자들을 향하여 참 욕이라도 할 것인데 욕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저 예수는 누구냐? 조금씩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우편 강도는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는 처음에는 그렇게 욕을 했지만 점점 녹아내린 그 우편 강도는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편 강도는 그 어른 같았던 차갑고 강박한 마음이 녹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편 강도의 마음은 녹지 않았습니다. 우편 강도의 회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기도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었다면 우편 강도는 회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무궁한 그 사랑과 용서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내가 낙원에 들어가게 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의 사랑과 용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번 주일에도 모든 영광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주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먼저 아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편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외쳤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에서 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아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분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편 강도의 나를 생각하소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아멘 아멘 옳다 이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응답을 받는 인정을 받는 그래서 주님의 입술로 아멘이라고 인정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아멘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예수님의 아멘이 없었다면 우편 강도는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소서 할 그때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이다. 그래 아멘이다. 외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아멘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우편 강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우편 강도는 나를 생각하소라고 기도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들었다 알았다. 그래 그렇게 해준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아멘으로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편 강도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믿음이죠. 누가복음 23장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편 강도가 바로 이렇게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나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런 고백인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그 어떤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오직 그 우편 강도만이 믿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설교 잘하는 거저 설교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 본체라고 믿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 그 고통 속에서 우편 강도는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편 강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우편 강도가 인정받았듯이 낙원에 있는 축복을 받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생각한다.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너는 반드시 낙원에 들어간다.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편강도는 생각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원에 들어가는 것 역시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낙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헬라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래 중간태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디퍼넌트라고 하는 동사는 계속된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낙원에 들어가서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 한번 들러서 낙원에가 들어가서 물 한 잔 얻어먹고 나오는 그런 낙원이 아니라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그곳에 주인이 되는 것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깐 들어서 그냥 냉수나 한 그릇 얻어먹고 나오는 그런 낙원이 아닙니다. 그러한 낙원의 인생길에 그냥 들러서 물 한 모금 얻어마시고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우편 강도는 주님과 함께 그 낙원에 계속 머물러 주님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낙원을 확실히 보장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낙원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향해서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란 확실히 들어간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영원히 그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그냥 물이나 목이나 축이고 지나가는 그러한 쉼터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낙원, 그러한 곳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낙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진정한 낙원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